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하다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힘이 딸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백리길인데 갈 힘이 심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올려야 할 무게는 2톤인데 내가 정작 들어올릴 힘은 2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비해, 내가 져야 할 짐에 비해 나의 역량은 언제나 벅차다. 여러분, 이걸 아는 건 그냥 자신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건 겸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약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대요. 동정이랍니다. 동정. 동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passion이 아픔, 고통, 힘겨움입니다. com이 뭡니까? 함께라는 뜻입니다. compassion은 함께 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아파하다. compassion은 함께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짐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함께 힘들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삶이 너무 멀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못 넘으면 동정이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실제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늘의 역사와 능력도요, 먼저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링크될 때 우리의 삶에 풀어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게 뭐예요? 참여하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신음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에 참여해 주심, 임재입니다. 임재. 그 임재를 발견하고 그분의 컴패션을 우리의 힘 삼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in the time of need,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핍의 때에 우리가 18kg를 더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5kg를 더 들어올려야 되는데 1g도 못 들겠어요. In the time of need,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른 말로 파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보좌로 컴패션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좌로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참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임재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 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와 여러분 사이를 막는 장애물들이 오늘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컴패션, 그 동정, 그 공감하시는 참여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돕는 은혜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이 죽는 거 진짜 버거운 일입니다. 나사로의 친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 상황 속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출석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한대요. 오빠 없는 삶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건을 내가 치고 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그 사연을 떠낼 겸손이 없어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신학적 담화를 나누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신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신학적 의미가 뭡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시는 거 아는데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그냥 그 앞에 울면 되잖아요. 그 앞에 그냥 토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화를 하다니까 답답하니까 마르다야, 네 동생 어딨냐? 마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완전히 달라요.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오빠가 죽었어요.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 두 마디 뱉고 발치해서 계속 웁니다. 그렇게 우는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Jesus wept. 우리나라 성경으로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같이. 마르다의 눈물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건 울 일이 아니다. 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사로 살릴 건데 왜 추저분하게 울어서 찐득한 분위기를 만드냐. 내가 살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Jesus wept. 그분은 신학적 진리의 상아탑에서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의 결말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전능함에서도 걸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친구 마리아 앞에 compassion, 같이 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울분과 통한의 심령, 그 상실의 심령을 그대로 품은 채 일어나셔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항상 내 말을 들어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이 통한 듣고 계시죠? 내가 알아요. 당신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 알아요. 주님이 이 비통함 듣고 계시죠? 내가 알아요. 당신께서 지금 이 속에 compassion, 아버지의 임재가 함께 이곳에 울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장례식장을 덮고 compassion으로 역사하는 아버지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대사가 나오죠.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가장 큰 기적이죠. 나사로가 죽음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십니다. 우리처럼 힘 딸려서 우시는 거 아닙니다.
우는 우리에게 공감하시니까 우는 겁니다. 무거워서 우시는 거 아닙니다. 무거워 짓눌리는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사건을 읽어요. 그죠? 기적 사건의 그 스케일에 속된 말로 진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뭐 죽은 사람을 불러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예수님이 막 능력을 막 시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능력 시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예요. 사랑을 시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눈이 튀어나와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항상 놓쳐요. 그 구절은 언제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패션, 그들의 순애에 컴패션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임재로서 그곳을 채우신 거예요. 공감하고 참여하는 주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채운 게 그 모든 가시적 기적에 항상 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고치심과 회복하심과 바르게 인도하심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요 먼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참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당시 신학교에 들어간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당신의 뜻하신 뜻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CEO인가? 그 속에서 갈려나가는 인간의 고통과 상실들에 대한 무심하단 말인가? 이 고민 끝에 신앙이 식어지고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전도사지만 믿음을 잃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써놓은 현수막을 읽고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 신학생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후에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신인 줄만 알았는데 나보다 훨씬 아프시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이, 그 임재가 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에 자신을 일으킨 그 임재와 은혜를 담아서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작곡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와 함께 컴패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무너지던 사명자의 부름과 꿈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돌이키고 주님을 떠나려 했던 이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당신의 뜻을 밀어붙이시는 CEO가 아니십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켜켜에 갈피갈피에 참여하시고
컴패션, 함께 고통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겁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악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이 포네로스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전적 용례가 첫 번째 뜻이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다시 말해 연약함이라는 단어와 동의합니다. 두 번째 용례가 뭐냐면 악한, 나쁜. 이 포네로스 속에서 슈퍼 엠파스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참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차한 처지에 참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곤란과 죄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에 참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여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컴패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와 지침과 고난이라는 포네로스는 악함과 나쁨이라는 두 번째 의미로 부패되어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신론, 타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신론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걸 교리적으로 믿지만 심정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이것을 심정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린 진정한 기독교인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고통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도요, 고통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은요, 우리의 포네로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컴패션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선택은요, 믿지 아니할 때 우리의 포네로스를 악함과 부도덕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지옥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 공감자를 찾아 여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멀어도요, 아무리 위험해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공감자라고 믿을 때 우리의 고통은요, 그것을 향해 연어처럼 거슬러 나갑니다. 결국 그와 만났는데 그 청소년은 착취당하고 삶이 크게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고통을 놓고 거짓 공감자인 지옥 또한 강력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놓고 지옥이 프로포즈를 할까요? 내가 공감자다라고 말하면서요. 먼저요, 자위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더 나아가서 거대 이 섹스 산업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동안 아이들을 몇 개월 한국에 두고 한 2, 3개월 정도 한국에 두고 아내와 떠나 있었는데, 그때 잠시 아이들이 외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 부대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서 부대끼다가 너무 지치죠. 집에 아빠 엄마도 없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부대끼기 싫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좋아하는 아이돌 뮤비나 끝장나게 보자. 그걸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돌이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힘을 준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들 속에는 아이돌이 공감자로, 위로자로, 목자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의 고통 속에 그런 각인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도 못 막아요. 이걸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바로 자위의 문화예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추구가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정점엔 마약과 같은 극단적인 중독의 사슬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파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 학자가 위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고통은요, 마치 허기진 것 같아서 위로를 고대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위로를 고대할 때 그 위로가 적절한 때 주어지면 삶에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 근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된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위로에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가 있으면 그 아이가 순기능적인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때에 위로가 오지 않으면 그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가 무너지는 겁니다. 베이직 트러스트가 무너진 고통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방향을 바꿉니다. 위로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뭐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위로가 와서 내가 올라가길 기대합니다. 근데 베이직 트러스트가 무너지고 위로가 오지 없다. 공감은 없다. 그런 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변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자신의 고통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막 얼굴들 생각나시죠? 막 난데없이 와서 짜증을 부립니다. 알고 보면 뭐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죠. 아니, 너 힘들으면 힘들다고 그래. 나한테 위로해달라 그러고 차라리 공감해달라 그래. 베이직 트러스트가 없어요. 이제 그에게 살 길은 다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파괴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언행을 만들어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요, 가시돋친 말과 짜증스러운 언행, 이 너머에는 나와 공감하고 나를 위로하는 존재 따위는 없다. 베이직 트러스트가 무너져버린 절망에 기초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네로스가 두 번째 악함이란 포네로스로 변질돼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요, 무감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싹 입혀버립니다. 힘겨워하는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방식이 감정을 부정합니다. 사나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남자다움은 대부분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슈퍼 엠파스이신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사나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릅니다. 사나이는 남성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도 사나이 많이 계세요. 사나이들은 진정한 사랑을 모릅니다. 사나이들은 우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위로와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이 무서워서 감정을 셧다운해서 훨씬 더 큰 세계를 같이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포네로스가 악함이라는 포네로스로 변질되는 것, 그것은 컴패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서 빠져드는 덫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의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부르짖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호세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cry out.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cry가 있어요. 감옥 안에, 그 갑옷 안에 cry가 있어요. 그 자유의 문화 안에 cry가 있습니다. 그 공격적이고 짜증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안에 cry가 있어요. 그 cry를 어떻게 해요? out.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면전에 cry out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나의 면전에서 cry out 하지 않고 침상에서 엉뚱한 데서 슬피 부르짖는구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cry out 하지 않은 그 사연은 어떻게 됩니까? 거대 헐리우드 시장의 내러티브 앞에서 cry out 하게 됩니다. 세상 음악의 이야기 속에서 그 cry들을 간지럽힘 받고 음원 비용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것을 가져와 cry out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요. 시편을 읽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는 다른 성경이 안 읽히고 시편만 읽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요,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백화점입니다. 그 표현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의 얘기예요. 시편을 보면 곳곳에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곳곳에 피해 망상이 요즘 말로 쩝니다. 자기 연민의 PT 파티가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요, 곳곳에 나타나고요. 이거보다 더한 건 살인 충동이 나타납니다. 주여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으소서. 이런 개역 성경으로 번역하기 점잖죠. 이거 날것을 읽으면요, 이거 성경 맞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이거 어느 술집 가서 술 친구랑 한 게 아니고, 이거 억눌러가지고 어디서 막 짜증 부리고 막 횡포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 토설되어지는 시편들을 성경에 쓰시고, 심지어 뭐라고 해요? 그 시편들의 저자인 다윗에 대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십니다. 다윗은요, 진짜 고생 징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서자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엄청 차별받았고요. 아버지에게 차별받고 이런 사람들은 파더 피겨에 대한 집착 또는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을 겨우 연 파더 피겨가 있는데 장인이에요. 장인 사울. 근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2번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와 결혼했던 다윗의 첫사랑이었던 미갈,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버립니다. 강제 이혼당하고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첫사랑을 잃었고요. 겨우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미갈이 자신을 냉소하고 거절합니다. 첫사랑이요. 자신이 아끼던 아들은요, 자신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엄청 많은 상함의 이야기, 연약함의 이야기들이 시편에 다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는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거의 100몇 편으로 그걸 쪼개서 쓸 수 있을 만큼 언어가 꼽힌 거예요. 만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면전에서 모든 고통의 갈피, 감정의 갈피를 다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슈퍼 엠퍼스라서 그런 다윗이 너무 친하게 지내기 좋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친구다, 내 베프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예배를 내가 언제 소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양 태워달라 그랬냐? 진짜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상한 심령이야. 너 깨진 얘기 있지? 너 죽겠는 얘기 있지? 너 헐떡이는 얘기 있지? 그 얘기를 나랑 공유해다오. 왜냐하면 난 슈퍼 엠파스 하나님이야. 나는 거기서 관계가 설정돼. 내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와 친하신 거예요. 철인 28호는 하나님이랑 별로 친할 수가 없어요. 이 크라이아웃의 라이프 스타일. 다윗의 비통은 자유의 라이프 스타일로 기울지 않았고 파괴의 라이프 스타일로 기울지 않았고 무감각의 라이프 스타일로 기울지 않고 다윗은 부르짖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경해 간 거예요. Cry out.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현저했던 이유입니다. 한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로고스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이거나 에토스의 하나님, 윤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파토스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통념과 오해는 하나님은 에토스의 하나님이에요. 윤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통념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은 로고스의 하나님이에요. 합리화, 효율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에토스를 넘어 긍휼이 에토스 위에 이기고 자랑한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이에요. 이 파토스라는 단어가 잘 반영된 단어가 패션이에요. 패션, 영어로요. 패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순환이란 뜻이고요. 하나는 열정이란 뜻이에요. 약간의 워드 플레이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뭡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패션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의 패션을 향한 컴패션이 될 때 우리의 패션은 그분을 향한 패션이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슈퍼 엠파스 하나님의 동참하시는 임재 안에 우리의 패션, 우리의 고통이 컴패션으로 녹아들지 않으면요, 우린 무너집니다. 컴패션으로 연결될 때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Cry out 라이프스타일은요, Passion for Jesus의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Passion for Jesus, Cry out 라이프스타일로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정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정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종교를 언제나 감정과 연결시킨다. 소망, 사랑, 미움, 갈망, 기쁨, 슬픔, 감사, 연민, 열심, 이러한 종교적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살리시는 능력의 영향력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파토스의 하나님에게 연결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되는 겁니다. 소망을 인정하고, 절망도 인정하고, 사랑도 인정하고, 미움도 인정하고, 기쁨도 인정하고, 슬픔도 인정하고,
주님의 면전 앞에 감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말하겠습니다. 고백 문의자가 있는데 같이 주님, 파토스의 하나님, 나의 감정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감정을 부정하고 살아온 것을 돌이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원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부정하며 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성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의 작은 고통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은요, 그분의 버려짐을 알 수 있는 매체입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요, 거절당하신 그분과 컴패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그분의 폭행당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접붙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요. 근데 그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상처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와 상처가 이어져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도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엄살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고통이 너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놓기도 뭐하다라는 저평가도 문제입니다. 그분의 순환이 나의 순환이 될 때, 나의 순환이 그분의 순환이 될 때 컴패션, 공감과 연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너무 클 수도 있고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임재와 연결될 때 거기에서 흘러나온 능력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작은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고통도 당신을 만나는 성소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고통이 크건 작건 당신과 제일 처음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며 당신의 임재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면전에서요, 그분을 100%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열정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을 합니다. 비파와 소고를 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옷을 찢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통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예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보면 좀 한국 문화에서 보기엔 굉장히 수선스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요, 이 마음속에 있는 작은 패션을요, 드러내는 건요, 회중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그 속에 파토스의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여러분 혼자 난리치시면 안 돼요. 혼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고 했어요. 파토스가 파토스를 부르고요, 열정이 열정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한 자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런 자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구세군 초기에 윌리엄 부스가 사역할 때 진짜 강력한 부흥의 영이 역사했어요. 그 윌리엄 부스의 그 당시의 예배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아멘의 물결과 만연한 승리의 함성으로 인해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막 아멘이 막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듣고 그냥 은혜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아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함성 막 가만히 듣고 야 좋다, 이게 아니고 뭐야, 할렐루야 막 승리의 함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불편해질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두 명이 막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너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God was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면전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돌아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파토스가 표현되고요. 공유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파토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공간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점잖은 한국 사람 껍질을 잠깐 벗어봅시다. 수줍은 한국인의 겉옷을 잠깐 벗어내립시다. 비파와 수금을 칩시다. 때론 죄를 뒤집어십시다. 때론 옷을 찢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며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토스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수줍음이 가득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함께 말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명전에 나의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스포츠와 드라마, 공연에 쏟아내되 당신 앞에 아꼈음을 돌이킵니다. 당신이 나의 열정을 표현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